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각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입니다. 네, 제가 언젠가는 청년들에게 이 설교 한번 하리라 했는데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다 나가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그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의 부분이 이성교제고요. 그 관계의 본질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들으시고 또 적용하시고, 그리고 혹이나 주변에 이성교제로 고민하는 젊은 성도들 또 훈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부 다닐 때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하고 이뻐가지고 수많은 형제들이 그 자매를 얼마나 흠모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그 자매를 흠모하는 형제들이 자매님 이러면서 사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매님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도망다니고, 네, 그것을 몇 년을 봤더니 아주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누가 납치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 결혼하러 갔어요. 무슨 결혼이 이벤트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려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아들 크면 내 딸이랑 결혼시키자, 그래 네 딸 크면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이랬는데 그 가족이 이제 미국에 있었던 거죠. 형제 가족이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제 뜻을 이루자 해가지고 둘이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결혼 일주일 전에 형제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냐. 한 달 있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혼하면 신학교를 어떻게 돌아오냐.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별 얘기를 다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청년 때 수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데이팅 뭐 이런 거 막 책들 막 그리스도인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성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 주님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연애를 글로 배워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예? 가지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도 있었잖아요. 애교 떨으라고 막 남편이 막 당신은 애교가 없어 막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무슨 애교가 없어 이러면서 갔는데 마음이 막 너무 찔리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애교를 어떻게 떨어야 되는가 하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꽃을 물고 뭐 이러면서 뭐 해라 그런 거 했다가 남편 막 거기 막 반 죽여놓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도 있는데 글로 배우면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글로 배워서 되나? 뻣뻣한 선비 같은 사람이 글로 배운다고 애교를 떠나? 자기 성향대로 사는 거지 뭘 그러나 했는데 저는 그 자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데이트도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찌 그렇게 잘 살아요? 그 책대로 하면 망해야지. 이건 죄지 죄. 두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이거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연애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일처럼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애, 하나님께 맡기는 이성교제, 하나님께 맡기는 결혼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관계를 정리해 놓지 않고 과연 우리가 각각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런 문제들, 연애, 결혼 이런 큰 주제는 하나의 단어지만 그러나 각각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그런 모습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밀한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잘난 사람 아니고요. 또 제 아내가 버젓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보여주는 이 주제의 근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얘기해주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어떤 관계성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 이성교제의 측면은 삼각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목사가 미쳤나? 아니, 불건전한 관계를 강조하고 말씀으로 설파하고 있으니 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삼각관계라는 것은 교제하는 자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해서 그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 생각합니다. 죄인된 두 사람이 말초신경적인 자극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넘쳐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픈된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삼각관계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의 삼각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렵게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많이 슬퍼했어요. 또 이것을 보고 마마보이네 뭐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적용은 또 빠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깊은 상심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장가를 보내야겠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리브가가 오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가장 아끼는 종을 보내서 거기서 본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민의식, 뭐 이때부터 이제 보여집니다만, 그런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나름대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로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종을 보내면서 메모지를 쥐어주지 않아요. 이삭이 원하는 스타일. 네? 옛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키가 몇,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연봉 얼마 막 이런 거 써서 그런 거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반대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여기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이 가면서 모르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요절 사이사이에 평소에 이 종이 이삭과 함께 하면서 늘 이상형을 들어서 잘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전혀 이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불안해서, 어떤 자매가 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들에 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서 정말 그 심성이 곱고 착하고 또 가족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해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신앙 속에서 자란 자매를 골라서 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두둥, 드디어 신부감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중에 이 자매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태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냐? 멀리 있죠. 바로 앞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남편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을 가리웁니다. 또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어떤 순결함과 정결함, 준비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종이 또 이삭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매가 키가 몇이고 어떤 가정 속에 있었고 어떤 배경이고 직업이 뭐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 이삭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삭이 단호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랑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성교제 또 결혼에 관한 그런 관계성은
삼각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관계나 여러 설명을 할 때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삼각관계, 하나님과의 삼각관계, 둘만의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라보는 삼각형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 둘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서로 마주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각 하나님께 선하게 가까워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할 때 이것을 통해서 점점 서로 하나 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삼각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있어 보이려고 붙인 이름은 비가시적인 삼각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삭을 보면 우리가 방금 또 봤듯이 그 여인을, 자기에게 시집 올 여인을 맞이할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가, 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또한 이런 어머니를 잃은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마도 그런 것을 또한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이어지는 언약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아마 그 생각을 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 이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려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이삭의 삶이 이 4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처럼 거짓말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삭은 좀 하나님께서 좀 평탄하게 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리브가도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도 보입니다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갑작스러운 떠나보냄 속에서도, 또 떠나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닥쳐올 미래,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이 자매만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여자만 얼굴을 가렸다. 아니요.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도 저 남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리브가도 이삭과 같은 어떤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 상황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인 모든 것을 맡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요, 그러한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삶을 이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삼각관계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입니다. 우리의 인도하심 속,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묵상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것을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가시적인 삼각관계라면 이것은 가시적인 삼각관계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삼각관계냐? 공동체와의 삼각관계입니다. 공동체와의 삼각관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와의 삼각관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렇게 하나씩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의 모임이죠. 모임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 모임들을 유지해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참 무게 있는 말씀인데요, 미움, 다툼,
이게 보면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단어들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교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둘만의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간혹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청년들이 교제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교제하게 돼요. 그러면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섬겼던 자매가 열심히 교사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형제가 교제를 하니까요 다 내려놓고 사라져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 갔니? 물어보죠. 요즘 뭐하고 지냈니? 왜 이렇게 교회에 뜸하니? 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니? 왜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딱 하나예요.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하던 봉사도 또 계속하고 또 청년부 리더도 좀 계속하고 좀 섬기자, 좀 섬겨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무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교제를 하려면은 좀 공동체 안에서 좀 나누고 또 목사님하고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요 반응이 또 내가 연애하는데 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합니까? 왜? 남의 연애사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막 이러면서 마치 저를 사랑과 전쟁을 즐겨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간섭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성교제가 그 교제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눈 맞았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한 예의도 지켜야죠. 다른 사람들도 인식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건강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제는 어떤 교제냐? 둘이 어떻게 하면 더 죽고 못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형제는 모든 절기마다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부활절 이런 거 아닙니다. 10일, 11일, 22일, 33일, 44일, 55일, 100일, 100일이라고 100원씩 뜯어가고 200일이라고 200원씩 뜯어가고 1000일 됐으면 1000원씩 뜯어가고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겠어요. 하여튼 뭐 절기 챙기고 뭐 백 사주고 백 사주고 뭐 사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제는 무엇이냐? 그 교제로 인하여서 이웃이, 주변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만남과 사랑이 더 커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야죠. 쥐들 둘이만 즐거우려고 쏙 사라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몰라요? 자기들 둘이는 큐티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런다면서. 제가 이 고딩들 사역하다가 어떤 얘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언어를 좀 차용해 오겠습니다. 날라리 같은 애가 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 날라리 같은 놈이 그냥 어쨌든 죽게 끌려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끌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는 드려요. 근데 우리 고등부에서 또 그때 사역했던 고등부에서 소문난 리브가와 같은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너는 하여튼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아들이 없어도 내가 널 며느리 삼아. 하여튼 이런 애였어요. 얼마나 참하고 아름다운 아이인지. 근데 꼭 이런 애들이 나쁜 남자한테 그렇게 끌려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났네.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나쁜 놈한테 이 천사 같은 애가. 아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이 쓰려가지고 불렀어요.
야, 잘할 수 있겠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약속했는데 둘이서 새벽기도 나가기로 했대요. 새벽기도 나오냐? 새벽기도 나오겠대요. 새벽기도 뒤에 구석에 나와가지고 둘이서 앉아서 새벽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러면서 했습니다. 잘 사귈 수 있겠냐? 둘이 같이 큐티하기로 했대요. 큐티 해가지고 2달에 한 권짜리 사가지고, 아이고 매일 성경이네. 하여튼 그거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둘이서 큐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매일 성경 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저리 이러면서 둘이서 큐티했답니다. 한 달을 못 갑니다. 한 달을. 예? 사라졌어요. 환장하겠어요. 예? 결국엔 또 이제 헤어지고 상처받고 또 한 명 교회 떠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둘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얼마나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된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큐티하면 뭐 더 오래 사귈 수 있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면 더 오래 사귈 수 있고, 예?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새벽기도 막 100일 동안 나오면 더 오래 사귈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삶, 죄된 삶 바꿔보려고 얼마나 결단기도 많이 해봤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성교제하는 것은요, 더불어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성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더불어 이 만남과 교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주보에 광고 내고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에 만날 것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점검들과 나눔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개인적인 삶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지표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있거나 가정의 아픔들을 우리는 숨기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환자가 오는 것이듯이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거룩하게 흔들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찌 잘못이 없겠어요? 우리 삶에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삶과 이런 나눔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인식하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연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각관계의 기본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지게 되는 그 율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누군가가 터치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주제에도 역시 동일하게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특별한 이러한 이성교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관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될진데 공동체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제하는 지체들 중에 어떤 그 이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던지 믿게 하던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싸움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좀 케어하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너무나 또 이 아름답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신앙 좋은 자매인데, 아이고 그렇게 꼭 형제들은 사귀었다 하면 그냥 안 믿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한번 믿는 형제 만났어요. 머리가 벗겨진 형제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목사님 이래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제가 선포해 주었지만 결국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제 뭐 건강하게 잘 헤어졌습니다. 근데 꼭 그 자매가 꼭 안 믿는 형제를 그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 또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착하대요. 착하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대요. 착해요. 하여튼 톡 치면 교회로 딱 쥐어 하고 넘어올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말 요그만 문턱만 통 넘으면 교회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안 넘어옵니다.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안 믿는 아버지 같이 사시는 분들 전도하려고 애써서 보셨잖아요. 좀만 하면 넘어올 것 같아. 좀만 하면 교회 문턱 여기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문턱만 한번 넘어보자 하면서 기록 한번 세워보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피데이 때 막 온갖 물심양면 모든 정성과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했는데 그걸 안 넘어요. 그걸. 예? 저희 어머니가요 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진짜 센 사람이 있대요. 진짜 센 사람, 정말 세고 고약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그 이제 영접기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신학은 아니지만 영접기도를 그렇게 막 시키시는데 영접기도를 다 따라해요. 마지막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을. 숨 넘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들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따라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전도해 오셨으니까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지독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문턱, 여러분 그게 뭐라고? 아니 죽는 와중에 옆에서 마지막 만남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한번 해줄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단순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원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요, 연애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끼리 왜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연애할까요? 아세요? 모르시죠? 무섭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네, 카톡을 못 보내겠어요. 프로필 사진 때문에. 무섭습니다. 막 춘천 가는 길, 뭐 열차길 뭐 이런 데 같은 데서요, 둘이서 뭐 이렇게 막 네. 그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랬습니다. 근데 애들이 연애를 할 때 보면요, 제가 어떤 애는 막 남자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냐? 그래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자기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귀어야 되느냐? 자기랑 친한 친구 몇몇이 있는데 다 남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남자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무슨 죄입니까? 누가 심판의 역사로 그 아이에게 끌려갈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누군지도 모를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이 위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유행으로 사귄다니까. 유행으로 하는 거예요. 유행으로.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람과 이 존재와의 이 관계와 만남이 여러분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만남에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먼지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저는요, 그 형제도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그 생각이, 그 수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 속에서, 또 지금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만나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점검하며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부를 통해서 준비된, 또 미리 약속되어지고 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실 주님을 예비할 주님의 길을 닦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만남, 이 교제, 그리고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어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뭘 남사스럽게 그렇게 관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른이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여러분, 어른이 만든 이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른이 만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말하는, 어른이 되면 괜찮다는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19살까지 청소년이었다가 20살의 성인씨 딱 하면 어른입니까? 그 법적인 선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까? 어른이 만든 세상. 20살 넘었으면 됐으니까 어른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동안 음란 사이트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회원들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원나잇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춤추는 데 가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서 모르는데 그날 만나서 그날 밤에 자는 겁니다. 그러고요, 남자가 그 호텔을 문을 끽 열어놓고 그 호수를 어떤 사이트에다 남겨놔요. 그 여자는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고 거기 찾아옵니다. 모르는 회원들이. 여러분,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른이라 말하는 세상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 세상이죠. 여기서 어떻게 어른을 얘기합니까? 어른이 만든 세상, 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맡기면 안 됩니다. 어른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연애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목회자와 함께 연애하십시오. 아니, 신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좋은 목회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정말요. 네. 신목사님 평소에 농담도 많이 하고 가벼워서 안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참 자매와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정말,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 말고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사무실 옆방에 계시는, 뒷방에 계시는 좋은 분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멘토링. 네, 그런데 그분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남문교회 성도니까. 하지만 은밀히 와서 저에게, 하여튼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너무 창피합니다.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예, 다른 목사님들, 좋은 분들 잘 찾아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예? 제가 이제 이성교제를 시작했는데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육체를 제가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신앙 안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신령한 성도의 일하심,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만남과 그러한 건강한 교제와 그러한 건강한 성도의 연합이 우리 남문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